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기아국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이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실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비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안 내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영원히 안 내고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안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고 할렐루야.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안 되고 걱정 말아라. 주님이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안 되고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나와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아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신 이의 용산 동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 오 존귀 할렐루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담아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담아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영광 주신 이의 용산 동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신 이의 용산 동안 유대 주님 주와 같이 할렐루야 주와 같이 가는 것 누구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이 같은 우리 약한 주의 손 이끌리어 생명히 녹아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나 험한 고참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우리와 늘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노를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여 땅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리. 우리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여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성령시켜 주시길 구해달라고 우리 함께 진심으로 세우는 신동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이지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16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6장 오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도망가는 내용 속에서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시바를 만나고, 그리고 또 시므이가 돌 던지는 것을 만나고, 또 아히도벨, 다윗의 제갈량 같은 그 모사죠.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 모습이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우리 청중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끄집어내고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우리만큼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악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단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죄악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이것도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예를 들면 사단은 죄악을 우리가 지으면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지난 여름날 무엇을 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니? 네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니? 네가 작년 여름날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여기서 찬양할 자격이 있니? 늘 죄악의 사단은 늘 과거의 죄악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사단은 과거를 다루는 방법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자리까지 몰고 간 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여기 말씀 속에서 진정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핵심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누가 찾아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바가 찾아옵니다. 이 시바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 시바는 여러분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이고 이 다윗이 우선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시바가 여기 와서 다윗을 도와줬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 떡을 주고 나귀를 주고 위로를 줬다. 그거 이전에 우선 시바와 다윗과의 그 관계,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이 본문이 좀 어떤 의도로 말씀하고자 하는지 좀 아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바는 사울의 종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합왕이 되었어요. 유대 민족에게만 왕이 되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11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통합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해서 다윗이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통합왕이 되고 나서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냐 찾아봅니다. 그런데 시바를 찾아내요. 그래서 시바에게 물어봐요. 내가 예전에 요나단과 언약한 게 있거든. 내가 잘 되면, 그리고 또 혹은 요나단이 잘 되면 그의 자손들을 조금 우리가 후대해주고 그리고 잘 챙겨주는 것을 우리가 네가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이걸 언약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요나단의 자녀가 있니?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시바가 대답을 하죠.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2다리를 절어요. 전쟁 와중에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도망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떨어져가지고 2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아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너는 여러분 그 당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어떤 상황이죠? 장애인인가요? 비장애인인가요? 장애인이에요.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장애인은 사람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나요? 안 넣나요? 안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숫자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남자지만 장애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홀대받고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렇게 장애인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홀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것을 알고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살필 것을 명령해요. 이 시바와 무비보셋이 주종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빼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종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세단을, 오늘날도 말하면 이 나귀는 자동차예요. 뭐 굉장히 좋은 세단 같은 그런 좋은 자동차입니다. 이 나귀를 다윗에게 갖고 와서 다윗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죠? 지금 다윗은 어떤 여정 가운데 있어요? 기쁨의 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누가 하나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나눠주죠? 시바가 나눠줘요. 시바가.
그래서 다윗이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고맙다. 너무 고마워. 내가 예전에 너희를 후대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후대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도망가는 와중에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어봐요. 시바야, 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느냐? 당연히 물어보죠. 옛날에 그렇게 묶어줬거든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누구를 종으로 무비보셋에게 줬어요? 시바를 줬거든요.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죠. 다윗이 당연히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내 주인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자손입니다. 지금 왕의 나라, 지금 당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당신을 쫓겨낸 것을 지금 이 무비보셋은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제 곧 다시 사울의 나라가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시바가 어떻게 얘기하죠?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진실인가요? 이 이야기는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여태까지? 이 시바가 지금 왕이요. 지금 저희 종은 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 반역의 현장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무비보셋을 뒤로하고 제가 몰래 빠져나와 도망가는 당신을 위해서 이 음식과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것을 진실로 여겼을까요? 거짓말로 여겼을까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이건 시바가 거짓말한 겁니다.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거짓말을 어떻게 듣고 있죠? 진실로 듣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이 너무 열받아서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약속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울에게 주었던 것을 다 누구에게 다 지금 주고 있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주고 있어요. 이 거짓말을 다윗은 무엇처럼 듣고 있죠? 진실로 듣고 있고, 이것을 거짓말을 진실로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저기에 투자하십시오, 이 거짓말을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손해를 보고 그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죠? 아, 속았다. 맞죠?
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게 설명하나 봐요. 네. 아, 속았다. 그렇죠. 자,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압살롬의 반역을 다 끝내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하는데 누가 왔냐면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돌아와요. 근데 무비보셋의 육체적인 상태는 어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두 다리를 절어요. 두 다리를 절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시바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무비보셋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차, 속았구나. 반역이 끝나고 나서 다 알게 됩니다. 자,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이 나고 다윗이 도망갈 때까지 뭘 하지 않았다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연극을 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걸 어떻게 연극을 합니까? 이건 연극이 될 수가 없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에 시작. 내 종은 누구예요 여기서? 시바.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 잘해야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발음 잘해야겠다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예. 자칫 빨리 하면 뭐가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왕께 모함했대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이요. 다시 왕 앞에 제가 이렇게 왕이 돌아와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바를 죽이고 그 시바에게 주었던 그 모든 땅과 그거를 다시 나한테 다시 되돌려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걸 다시 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을까요? 저놈을 쳐 죽이고 저놈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사람의 심정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처분에 맡기소서. 이건 지금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여태까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기의 계획과 힘으로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계획과 힘으로 없애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 게 정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30절 시작 이 고백 굉장히 여러분 아닙니다. 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다윗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아요? 나 모든 재산 재물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부귀 영화 건강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나에게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왜 이런 것을?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참 사람은 진주도 마찬가지지만 진주가 언제 형성이 됩니까? 계속 쪼는 거죠. 그렇죠? 계속 콕콕콕 쪼고 계속 뭘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진주가 형성이 돼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끔 만들으세요. 그래서 그 맑아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 시바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바의 거짓말에 뭐 했어요? 속았어요. 다윗도 돌아와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차!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속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것을 겪게 하시면서 아이고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겪게 하시면서 다윗의 과거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상시키시죠? 다윗은 누구를 속였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한 걸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어떻게 했나요? 포상휴가를 줬어요. 우리아는 몰라요. 다윗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만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왕이 나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나에게 그래서 이런 고생을 알아주고 충성하는 마음을 알아줘서 그 충성심을 이용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어떻게 하나요? 그 밧세바의 임심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여요. 그 우리아가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서 죽습니까? 전쟁터의 맨 앞에까지 충성을 다해서 나가서 속아서 우리아는 목숨을 다해요. 어떻게 왕을 속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또 속아 넘어가는 다윗.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추적하는 것인 거예요? 과거 다윗의 우리아를 속인 그 거짓의 죄악을 추적하셔서 끄집어내서
회상시켜서 회개의 자리로 다윗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바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보면 5절 후에 뭐가 나와 있어요? 큰 제목으로 여러분 파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써 있죠. 5절부터 14절까지가 다윗과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아이고 쌤통이다 쌤통이다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므이가 언제 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길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주위에는 뭐가 있대요? 용사들이 좌우에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군대 병력이 있는데도 시므이가 뭘 한 거예요? 돌을 던져서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 신하들이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에게 왕이여! 무장도 안 한 시므이 그냥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여기 고백을 하죠? 쭉 읽어보시면 냅둬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내가 그대로 당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원통함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힘과 칼과 내 계획으로 갚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이요. 냅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하는 것 냅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요.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내 계획으로 그리고 내 실력으로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올 때든지 또 도망갈 때든지 이제 온전히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자꾸 이 다윗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시죠? 예전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실력대로, 자기 힘대로 모든 일을 못할 게 없었어요. 이제는 왕이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다윗을 이뤄 나가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하나씩 바꾸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예전에는 가정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를 들면 애들한테 이제 막 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죠. 근데 이제 애들이 좀 커요.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좀 성장하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이제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빠가 해. 엄마가 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려고 했는데 점점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도 자꾸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내 실력과 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통 가정들 보면 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요. 안 그래요? 저희 가정은 제가 좀 세요. 그래서 제가 이끌어 나가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있죠. 맞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 민망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요, 부부간의 문제도, 자녀간의 문제도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기하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끝까지 이렇게 간다? 뭔가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잘 보세요. 또 우선은 여러분 이 시므이가 다윗이 가는 길에 뭐라고 저주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한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된 꼬라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도망가고 이렇게 된 꼬라지가 무엇 때문에 됐다고 얘기했어요? 제대로 안 읽으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읽어드릴게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윗이 뭘 흘렸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고 그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정적들 많이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므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로 내게로 돌리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왕국을 누가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이 과거 이 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런 제약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예요? 사단은 여러분, 아까 전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디에다가 몰아붙여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게, 못 헤매서 완전히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여기 이런 자리에서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인데 어떻게 대표 기도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성된 작품 못 보게 해요. 과거에 빠져서 헤매어서 거기서 허우적대서 나오질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과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시므이가 한 말.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의 왕가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뀐 것. 다윗이 사울의 왕가를 정복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무슨 사울의 자녀들을 다 정복하고 사울을 죽이고 한 게 다윗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준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시므이가 뭘 한 거예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주변에서 권사님 죄 때문에 그래. 장로님 죄 때문에 그래. 집사님 죄 때문에 그래. 이게 계획인데 그 옆에서 자꾸 후춧가루를 뿌리고 돌을 던져요. 그러면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늘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시죠? 자기의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했을까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계획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을 다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다윗은 자기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무엇을 연상시키고 해상시켰을까요? 다윗이 통화방이 될 때, 기억하세요? 통화방이 될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혹시? 미가엘? 미가엘은 미가엘 반죽이고, 죄송합니다. 미갈이죠. 그쵸? 기억나세요? 다윗이 통화방으로 앉힐 때
니네들 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나를 통화방으로 앉히려면 사울의 딸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미가를. 왜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지금 다윗이 누구랑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랑 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와 지금 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1지파는 누구의 영향력 하에 통치되고 있었던 나라예요? 사울의 영향력 하에 통치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준다고. 다윗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에 지금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빨리 이루겠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지혜로 누굴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네요. 13년간 침묵을 해요. 약. 찾아오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저주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저주를 통해서 이 다윗이 이 망명길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다윗의 죄가가 아니라 넓게 보자고요. 이 다윗의 망명길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누가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에 돌을 던진 꼴입니다. 그걸 지금 기억나게 하시고 회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계획에 온전히 몸을 맡기지 못한 다윗을 지금 꾸짖고 있는 메시지가 시므이에 돌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저주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 고난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마땅히 여기고 싫어하고 그런 돌던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길이 누구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좌우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훈수를 들거나 뭔가 욥의 새 친구처럼 얘기를 하면 무엇을 지금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다윗은 멀리 도망갔고 자기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과 이제 계략을 짜는 내용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왕의 후궁 나만이 남겨진 10명의 후궁과 옥상에서 동침하십시오. 한번 볼게요. 20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선사합니다. 이 계략 통해서 다윗에게 또 다시 해상하게 해요. 그 계략이 뭐냐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더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22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숨어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주대냐대 이 죄악을 갚아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 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이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일 줄 꿈에도 다윗이 생각을 했을까요? 꿈에도 다윗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너는 12절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무엇을 또 기억나게 하는 걸까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할 때 시발점이 어디예요? 옥상이에요. 옥상. 그가 평안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봅니다. 밤에 보죠, 그것도. 어떻게 밤에 그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그 계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죄의 시발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 단순한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이 죄악과 이 병듦은 어떻게 해야지 고쳐져요? 보여지고 드러나야지 고쳐집니다. 그 해상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그걸 고치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이런 다윗으로 지금 재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되었어요. 다시금 우리는 늘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할까요?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지금의 제갈량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믿었고 이 믿음이 여러분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만나고 식사도 하고 오랜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을 모사의 위치에 올려놨는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헌시짝처럼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찾아보세요. 빨리. 사무엘하 11장 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밧세바가 여러분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기억하세요?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자, 사무엘하 23장 가보세요. 23장. 2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요? 엘리암. 엘리암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왼수. 자기의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에요.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자기의 손녀의 사이를 무참하게 거짓으로 속여서 죽인, 충성심을 이용해서 죽인 아히도벨이 그것을 친하지만 가슴에 담고 있었고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반역의 손길에 압살롬의 편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좌우 옆 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더 여러분 행동, 언행,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 그래서 그 뉘앙스까지도 정말로 여러분 신경 써가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런 존재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서 어떻게든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신비로운 손길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죄악의 과거 속에 감춰버리고 고립시켜내고 매몰시켜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악 속에 회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온전히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